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그 삽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다가 16장에서 마지막 대적 재앙이 있은 다음에 천지가 다 진동하는 대지진이 나고 산이 막 이게 무너져서 바닥이 되고 또 섬들이 옮겨가고 모든 도시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19장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 두 장이 여기 삽입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순서를 따라 된 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두 바벨론이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7장 보면 여기 보면은 17장은 어떤 바벨론이냐면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바벨론을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17장의 그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 큰 음료가 등장합니다. 음료.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짐승과 7머리 10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사자나 곰이나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을 이해하려면 13장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2장에 보면 세계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은 왕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그 왕에게 꿈으로 알려준 것이에요. 그 꿈을 꾸니까 너무나 이 왕이 마음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를 보좌하는 그 여러 참모들 있잖아요. 지혜로운 참모들, 점쟁이들, 박사들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혀 봐라. 그런 다음에 그 해석도 알아맞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보통은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 꿈이 내용이 뭐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바벨론 왕은 이 참모들이 좀 영악한 걸 알았어요. 내가 꿈 얘기를 하면 이놈들이 대충 둘러서 이렇게 해석할 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똑똑하다고 하면 내 꿈까지도 알아맞혀라.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의 해석을 알아맞혀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아니 왕이 싫어. 그런 일은 어느 누구의 왕들도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왕이 먼저 꿈 얘기를 하셔야 우리가 해석을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왕하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화가 났어요. 니놈들이 그 얇은 지혜를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당장 내 꿈 내용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장 너희들의 머리를 벨 것이다. 그 당시 완전 황제가 완전 법이니까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모들 다 죽을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시위대장 경호실장이 단지 참수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이 막 들어와서 만나서 왜 이렇게 장관님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지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든 대신들 모든 이 참모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니까 장관님
죄송하지만 내 말을 좀 황제에게 전해주시오. 뭡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3일 동안의 말미를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만 말미를 주세요.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3일 동안만 시간을 주시오. 그랬더니 황제에게 들어가서 부탁했더니 황제가 오케이 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자기 친구들 3명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3명의 기도의 동지들과 더불어 열심히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3일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아, 이것을 저 왕이 꿨느니라 하면서 그 해석까지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하면서 그 꿈 얘기를 다 해주니까 왕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참 신이로구나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여주고 전국에 다 복음을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 경외하라.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역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본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그 꿈에 말이죠. 큰 신상 하나를 본 거예요. 신상. 우리가 보면 동상 같은 거죠. 그레이트 스태츄. 봤는데 머리는 뭘로 되냐면 금으로 되어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요새 금값과 은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번쩍번쩍하고 위험하고 장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하고 이게 넓적다리는 뭐예요? 노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브라스. 골드, 머리는 골드고 실버고 가슴팍은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브라스,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뭐예요? 철이에요. 아연,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어마어마한 큰 상이 있는데 동상 신상이 있는데 번쩍번쩍하고 막 의리의리하고 위험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는 이렇게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제국들이 다스릴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점령했는데 느부갓네살의 영광과 그 위엄이 이 금으로 만든 머리처럼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오래 못 가고 70-80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은 은과 같은 제국이에요. 번쩍번쩍하고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했죠?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제국을 은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수는 뭐냐면 노수 페르시아 제국도 200년 동안 가다가 누구에게 다시 멸망했어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한 거예요. 그걸 갖다 노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노 제국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에 승계되지 않고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4가닥으로 나눠져 갖고 통치한 이 헬라, 그리스 문화가 25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4나라, 장군들이 4나라를 나눠 가졌어요. 저 에집트는 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고, 그 다음에 저 시리아와 이쪽에는 또 셀루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가졌고, 몇몇 장군이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장군의 그리스 문화가 250년 동안 앞으로 계속되다가 나중에 종단지는 뭐죠? 철로 된 나라. 바로 로마에 의해서 헬라가 멸망을 당하죠.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철로 된 장단지를, 종아리는. 자, 그런데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위대한 것이 인간들이 볼 때,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정복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위대한 나라예요. 감히 어느 나라도 도전할 수 있는 영광과 위엄과
찰나라 문명을 갖춘 나라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짐승 정도라 이거예요. 짐승 정도라. 그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7장 보면 그 다니엘 또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지중해 바다에 바람이 막 몰려와서 막 바람이 지중해를 막 하니까 거기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단 말이야. 한 마리는 좀 따오르는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이 올라왔어요.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짐승이 올라왔고 네 번째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인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제국들이 하나의 짐승 정도라 해요. 짐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짐승 정도예요. 그 뒤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볼 때는 이 금신상같이 찬란하고 위험차고 당당하고 멋진 제국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으로 표현한 정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짐승 정부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부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정부. 그 정부인데 오늘은 이제 그 정부가 18장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17장에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이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큰 음녀가 누구인가 이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건 지난번 말했듯이 음녀가 뭐예요? 창녀를 말하잖아요. 창녀는 뭐죠? 돈을 받고 목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 정부 위에 타고 있는 음녀는 어떤 조직인데 어떤 단체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가치관을 팔아먹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그다음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믿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을 팔아먹는 어떤 조직과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음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면 이 음녀는 도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자 읽어봅시다. 잘 봐야 됩니다. 시작.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큰 성은 Great City라고 나와. City. 옛날 말로 성이지만 영어로는 City예요. City. 그러니까 세상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뉴욕이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립니까? 런던이 다스립니까? 서울이 다스립니까? 여러분,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도시라 이겁니다. 네? 도시예요. 그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9절 말씀 보세요.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는가? 9절 보면 9절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자가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일곱 산 위에 앉아있다. 일곱 언덕.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시티가 있어요. 로마의 시티는 고대로부터 일곱 언덕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시카고가 얼마나 춥는지 몰라. 오디오에 그 바람이 엄청 불어서 겨울에도 엄청 춥고 5월달에 갔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의 도시하면 바로 시카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대로부터 일곱 언덕 위에 앉은 도시는 로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18절에는 이 여자가 앉은 곳이 일곱 산이라고 말했고 또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잖아요. 도시란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 땅의 임금들이 영향을 끼친다. 세상에 그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바티칸 시티입니다. 바티칸 시티.
로마 교황청은 그 개토교를 믿는 모든 각 대륙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각 나라에 있는 주교나 감독들은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이 한마디 하면 옛날 중세에는 군왕들이 각 나라 군주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 시티가 로마 안에 있잖아요. 로마 안에 바티칸 그 구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5절 말씀 봅시다. 신트를 5절 보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하였더라. 그 음녀의 머리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Name written on the head of the lady. 근데 그건 mystery, 비밀이란 Great Babylon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로마라고 하는 로마 도시를 좀 상징하는 그런 코드 네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로마를 상징하는 코드 네임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론은 로마라고 인식했단 말이에요. 코드 네임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정말 그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이 자기들이 세운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임금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된 사건,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이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멸망당한 그 바벨론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황제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황제 순교를 안 한다고 해서 다 옥에 가도 재산을 뺏고 순교시키고 하는 그 로마의 작태를 보니까 이건 바벨론이야. 자기들이 제일 싫어했던 바벨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비밀한 암호가 바벨론을 바로 로마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면 이렇게 로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 바벨론에 간 적이 없어요. 여기 말하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비밀스러운 코드네임이 바벨론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다른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의 코드네임이었다. 초대교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해요. 4절 말씀. 굉장한 부유한 잔치. 4절 봅시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얼마나 자기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부유한 집단이 어딘지 압니까? 로마 캐톨릭, 바티칸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뱅크 어카운트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로마에 가면, 바티칸 거기 가면 그 엄청난 그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이랄지 이런 건 가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싼 그런 예술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세계 부유한 도시들이 많지만 런던도 있고 도쿄도 있고 뉴욕도 있고, 그러나 정말 이 바티칸 도시의 그 부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와 그
재물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재산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학교, 병원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금잔을 들고 마신다는 거예요.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아까도 말한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idolatry, 그 영어로 adultery가 그 음행인데 이 우상 숭배라는 거하고 이 뜻이 왔다 갔다 그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많아요. 거기 가면 뭐 성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 돌아가신 성자들도 막 마리아 상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계명에서도 말했잖아요. 너는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런데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여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사제들, 주교, 주기경, 교황 다 옷 색깔이 다릅니다. 주기경 같은 그 붉은빛한 옷을 입었고 주교도 그렇게 입고 교황은 하얀 옷을 입어요. 하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저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는 건 지금도 사제들의 계급을 나타내는 그러한 천주교의 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그 다음에 보면 여기 6절 말씀 봅시다. 이 여자가 아주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지금 로마 교황이 언제부터 590년부터 이제 스테이트 처치가 교황으로 넘어가는 때가 590년, AD 590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퀴지션이라는 종교 재판이 12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중세 종교 재판이 12세기 시작해서 14세기 200년과 300년 시작됐는데요. 그때 그들은 교리에 이단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문하며 여러분 처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78년부터 스페니시 인퀴지션이라는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약 300년 동안 1478이니까 500, 600, 1834년에 끝났거든요. 1800, 400년 동안 스페인에서 실시된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로마 교황청이 시작한 건 아니고 이거는 스페인 왕실이 주도한 그런 종교 재판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이란 미명하에 유대인들, 모슬렘들, 개신교 개종자들, 반체제 인사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고 화형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의 그 감독되는 분이 교회사를 썼는데 그분이 쓴 교회사에 장난하게 얼마나 고문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악을 쓰고 부르짖고 자비를 구했는데도 여러분 우리 알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거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이놈들은 그냥 사람 죽이는 걸 즐거워해. 사람 죽이는 걸 막 그냥 어떤 재미로 한다든가 그런 사이코패스 그렇게 그와 같이 그 책에 보면 이 종교 재판을 담당해서 사람들을 막 고문한 사람 너무나 잔인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그 골룸들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를 쓰는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투옥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재산을 뺏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스캔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로마 캐톨릭이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보니까 증인들의 예수의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맞아요. 술 취한 것 같이 그게 아주 너무나 취해가지고 사이코패스 같이 살인하고 종교재판의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하는 걸다 즐기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라고 크게 놀랐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하면서 사도 요한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다른 곳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바티칸 교황청이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음녀가 뭘 타고 있었죠?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짐승 정부가 마지막 세계에 나타날 제국인 것이에요. 그 열 왕의 나라가 연합해서 로마 시대,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모든 나라들은 여기 보니까 보세요. 자, 9절 봅시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있는 일곱들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왕이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없어지리라.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바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 열불이 열왕이라고 했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짐승은요, 일곱 머리가 있잖아요. 일곱 머리.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뭘 말하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들이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6개가 있었다요. 6개가. 그 예를 들으니까 처음은 누구냐면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 여러분 고대 이집트는 굉장한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6번째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 나타났어요. 근데 로마 제국 다음에 마지막 또 한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 정부의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는 이미 역사 속에 성취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7째 제국은 열왕으로 구성된 제국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거, 7년 환란 때에 등장해서 세상을 딱 움켜쥐고 우상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표를 받지 못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7째 제국, 열왕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그 나라는 7번째 제국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8절 보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거든요. 8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라. 여러분 여기 그 7번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전에 있었다는 뭐냐면 전에 로마 제국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언제? 서로마는 492년인가 멸망했고 동로마는 1500년대까지 가다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끝난 거예요. 끝났지만 그러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로마로 있었다가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 장차 짐승 정부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 정부는 열왕으로서 구성됐다.
우리가 볼 때 또 저도 이 앞으로 나올 짐승 정부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 옛날 로마의 영토에서 지중해와 그 북아프리카 이런 로마의 영토에서 나올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모슬렘들의 연합체가 아닐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 이미 없어진 다섯 나라의 제국들은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그 바벨론 제국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점령했죠?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여러 가지 문물과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흡수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멸망했지만 그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은 그 다음 제국이 흡수해갖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게 될 때도 그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와 전통은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흡수돼가지고 연속적으로 유지가 된 거예요. 정치 권력은 바뀌었지만. 그런데 마지막 하나,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어받을 제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어진 제국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라. 지금 없는 거예요. 어떤 다른 제국이 그걸 흡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7년 환란을 때 이 적그리스도의 전승 정부가 그것을 이제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짐승 정부의 그 지도자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이 강력한 마지막 때 짧은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200년, 300년 같지만 이 마지막 짐승 정부는 짧은 기간에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등장했다가 나중에 주님의 재림함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지만 해가 잠시 동안 이렇게 전 세계를 손아귀에 들고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봅시다. 여기 보면 여자가 누구를 타고 있냐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는 바로 앞으로 등장할, 앞으로 7년 시대의 마지막 때 등장할 마지막 로마의 환생, 로마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정부가 등장하는데 10뿔, 10나라 왕국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나라 모슬렘들의 지도력을 받는 연합국이 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짐승을 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짐승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천주교 세력이 이 짐승 정부가 출현할 때 오른팔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보지만 여러분, 이 로마 바티칸 도시가 전 땅의 임금들과 그 많은 5대륙 6대양의 많은 그런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천주교 세력들이. 그 막강한 그 네트워크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그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점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마치 여자가 짐승을 타고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여자가 마치 짐승도 이끌고 가는 듯이 막 주장하고 통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짐승이 나중에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는 캐톨릭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집권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모슬렘 세력들이 캐톨릭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미워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전 세계를 손아귀에 털어준 다음에, 그때가 언제쯤 되느냐? 3년 반 후에, 중간 3년 반 후에 뭐가 생기죠?
이놈들이 세상을 완전히 손아귀에 들켜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허락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시저 이스마일로 매년 어떤 로마의 기념일 날 그 황제 숭배하는 전당에 가서 향불을 피우면서 시저 이스마일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 잡혀가고 투옥되고 순교당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너희들 매매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다.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언제냐? 바로 3년 반 후에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멸망이 가져간 것이 언제 서느냐? 3년 반 후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상을 꽉 손아귀에 들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손아귀에 딱 들켜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바벨론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종교의 역할이 다 된 거야. 그게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서서히 손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슬렘 세력들이 천주교를 좋아합니까?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았죠. 세상을 정복하고 그 엄청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지만 나중에 절대적인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음료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여러분, 짐승이 무슨 빛을 하죠? 붉은빛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살인하기에 능한자예요. 사탄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거에 아주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사탄 정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피를 보는 그러한 짐승 정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7년 중반에 그런 권력을 완전히 잡고는 그 다음에 이 천주교 세력을 이제 이 짐승 정부가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자, 16절부터, 이때부터 많이 핍박하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 모슬렘 세력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봅시다. 자, 16절 읽어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뻘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언제부터? 7년 중반 이제 완전히 통치한 저 세력을 잡은 다음부터 이 여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모슬렘 세력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천주교를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 잡았다가 이제는 배가 나가지고, 자, 그럼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오죠? 음료를 미워하다, 망하게 한다, 뻘거벗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로 destitute, make it destitute라는 이게 뭐 정처 없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캐톨릭 세력을 멸망시킬 때 돈은 멸망시키자고 돈을 뺏는 거예요. 돈을. destitute, 재물을 뺏는 거예요. 재물까지 다 없애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뻘거벗게 한다. 뻘거벗게 한다는 뭐냐면 천주교가 그동안 감춰놓고 쉬쉬하고 있는 그 중세 시대부터 이루어진 그 엄청난 그 도덕적인 부패하는 것이 있거든요. 부패하는 것, 그 다음에 비리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대중에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천주교 세력을 멸망시킬 어떤 그 명분을 갖는 거예요. 이 천주교는 이렇게 과거에 못된 짓을 했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저번 옛날에 교황이 얼마나 막 중세 시대는요 성직을 매매하고 말이죠. 교황청에 말이죠 창녀들이 들어가고 여기 뭐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취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도덕적인 어두움, 치부를 부패한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기 때문에 이놈들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make it naked 그 여자를 뻘거벗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재물을 빼앗고 그다음에 그 살을 먹고 불로 산다는 거는 그다음에 그 사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제들을 공개 처단하는 거예요. 그 살을 먹는다는 건 사제들을 공개 처단한다는 거예요. 불로 살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9~3년반 들어가면서 천주교 세력을 없애고 완전히 자기의 완전 철권 통치로 모든 사람이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해. 이걸 받지 않으면 이걸 받고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확 들겨지는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있지 않아요? 처음에 범죄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사람, 공모자가 있어요. 컴플리츠가 있잖아요. 공모자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영화에도 많이 보면 알다시피 처음에 돈이 그리워 서로 이렇게 악한 세력끼리 서로 이렇게 죽이 맞아서 이렇게 공모하다가 나중에 돈을 차지하면 어떻게 돼? 서로 지들끼리 싸우는 게 마약 거래 조직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세상 원리란 말이에요. 어떤 한 가지 뜻을 목표로 해서 서로 결탁했지만 나중에 그 뜻을 이룬 다음에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이 악의 어떤 모습이라 악인들의 모습인데 이 천주교와 짐승 정도의 관계도 그렇게 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했고 18장에는 경제 정치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오.